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그 피가 언약의 증거니라.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영원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하지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고 하기 싫다고 하면은요, 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허락하셨고 그 속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안 되어지면요,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이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주인 의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나한테는 거부감이 딱 생겨버립니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와지는 게 뭡니까? 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회피하게 되어지고요. 그래 아니면은 바꾸려고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더라도 안 되죠. 왜 그러냐?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오랜 시간 동안 깊이 각인되어졌고 뿌리되어져 있는, 그래서 체질되어져 있는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걸 내가 바꾸려고 발버둥 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몸부림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완악함이 있는데, 오직 선택도 오직 내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흐르는 흐름이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어지겠습니까? 오직 나라. 그러니까 뭔가 자꾸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이상 왜 사람들이 나를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꾸 나를 피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바뀌면은요, 다른 사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아니지요. 내가 바뀌어지면은요, 그 사람들도 희한하게 있잖아요. 함께 하게 되어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안 바뀌어지는 이 성품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결국에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요, 더딥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완악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드라봐진다니까. 그래서 인도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 관계를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은혜 받아버리는데 그 사람 관계가 희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꿔야 돼.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바꾼다고 하면은 최고의 성품을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라. 왜? 내 의지대로 다 될 것 같으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필요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흐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만나진 만남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리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5가지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5가지 기초 안에서 내가 망해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 그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왜 나한테는 사람이 없지? 왜 사람이 나는 친해지고 싶은데 자꾸 나를 자꾸 선을 긋고 멀리 하려는 거 건너.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을 피하게 그 사람이 왜 저와 여러분을 피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힘이 있어야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데는 답이 없는 거지. 같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받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 다 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물 그걸 통해 가지고 짐승의 피를 받아 가지고 이 모세와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우상 숭배로 오직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의 우선순위 되었던 그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지고 살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 소망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시절에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 그 심한 노역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태. 자녀를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하는데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상태에 있었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계속해서 와지는 상태. 절대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다니까. 그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 속량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가치를 두고 거기에 잡혀 있었잖아요. 이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거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일을요 대신 죽어줘야 돼. 그게 죄 없는 어린 양의 피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모든 피를 쏟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졌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이 원수되어졌는데 화목제물 되어지셨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피가 그 피가 아니면 답이 없는 거요. 이 피가 해답인 거요.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현실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피의 의미가 이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 지난날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흐르지 않고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 세상 어떠한 방법을 써봐도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절망하려고 하면 완전히 절망해버려 합니다. 교회 나오기 싫다 나오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려고 하면 세상 끝까지는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최고의 축복이지. 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되어지면 최고의 축복이라. 타락하려고 하면 완전히 타락해버려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내 인생에 갈급함이 탁 나타나면 그게 축복이지. 어설프게 해가 진짜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갈급하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로 계속해서
지난날의 다람쥐 책박처럼 영적인 문제가 반복되어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진짜로 절망도 진짜로 완전히 해버리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면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3가지 딱 붙으세요. 그 피는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시기 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니까. 그 짐승이 화목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화목제물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친다는 말이 뭡니까?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끝이라. 그리스도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그 원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는 죄를 얼마나 갈고 닦아야 됩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 원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어야만 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았지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아신다니까. 그 아시고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는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 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희한한 있잖아요. 기괴한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포럼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무당과 각종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제사하는 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사가 됩니다. 오직 경배를 자기가 받으면서 있잖아요. 희한한 이런 거 예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귀신에 잡힌 민족들은 어떻게 인신제사, 사람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 완전 귀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담보로 해가지고 잡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그거를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이걸 따라가지고요 사람을 인신제사 제사의 제물로 삼는다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다시는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을요, 희한하게 희석시키고요, 틀린 것으로, 아닌 것으로, 혐오함으로 왜곡시키는 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 뭔 피가 다시 필요해? 하나님 식인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다 끝내는 겁니다. 다 끝내셨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믿겨진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거예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뿌림 당해가지고 그 피로 사람한테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나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뿌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행위가 필요 없는 거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발려가 있는 겁니다. 그 발려있다는 증거, 성령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셔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요. 그분이 희생제물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 율법을 100%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요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게 만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어떻게 유황불만에서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와 같이 변형되어 가지고 새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해요.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피가 언약의 피니라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라.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 겁니다. 이 자는요, 삶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바뀌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내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선교회 지체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넘어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심판난 날에 이 심판이 넘어가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정말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루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힘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바뀌는 데에 현장의 흐름이 생명의 흐름으로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